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책방입니다. 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3에서 56문답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1계명부터 4계명의 내용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어떤 방법이냐?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3계명은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4계명은 예배의 시간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3계명의 내용 53에서 56문답 예배의 태도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53문답은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망령되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텅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거짓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텅 비어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담지 않고 의미 없이 부르는 이러한 것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무의미하게 부르는 것은요, 굉장히 잘못된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름에는 그 존재의 속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이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텅 비어있는 마음으로 아무 의미 없이 망령되게 일컫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자, 망령되이의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는 거짓되게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0장과 함께 신명기 5장도 10계명의 말씀이 나오죠. 이때 신명기 5장 20절에서 망령되게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신명기 5장 20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망령되게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거짓되게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무의미하게 텅 비어있는 마음으로 부르지 말 것은 당연하고요. 내 이웃에 대하여도 망령되게, 즉 거짓되게 증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무 생각 없이 부르거나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된 마음으로 부르고 있다면 제3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죠.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을 모두 잃어버리고 슬픔과 비통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새롭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낳게 되고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없이는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알 때 바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찾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54문은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분된다는 의미죠.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과는 전적으로 구분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피조물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제3계명은 예배의 태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제3계명은 너는 예배를 잘못 드리지 말라, 예배를 바르게 드려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배의 태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3계명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태도를 가지고 있진 않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 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진지하고 엄숙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고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혹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거나 주보에 오타를 찾고 있거나 여러 가지 잡생각을 하고 있진 않는지 또 우리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모든 예배의 순서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지는 않는가? 이렇게도 우리 자신을 물어봐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극단적인 실천도 경계해야 되죠. 자,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손을 씻고 와가지고 점 4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하늘 또 나의 주라고만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는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 위에 세워진 영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손을 씻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면서 하늘, 주님이라고만 불러서도 안 되고요. 또 오늘날처럼 예배 시간에 경외감이 없이 그리고 다른 생각으로 여러 가지 잡생각과 다른 행동으로 그 예배에 대한 태도를 함몰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예배 순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고백하며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55문답 오타가 있죠.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쓰시는 것을 속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속되거나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헛된 맹세 그리고 서약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 헛된 맹세, 거짓 맹세의 이 대표적인 사례가 다음과 같죠.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것, 마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사용하기만 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 법궤를 부적처럼 미신처럼 사용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목회자들은 전심을 다하여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해석하고 적용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이거는 크나큰 죄죠. 다섯 번째, 세례식과 임직식 때 서약을 가볍게 여기고 서약하는 것. 특별히 장로교회 신자로서 나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일이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라고 고백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의 신조로 이렇게 받아들인다. 성경을 총괄한 것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라고 서약했는데 정작 그 신앙 고백서를 읽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헛된 맹세, 즉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56문답은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제3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제3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이 비록 사람의 형벌은 피할 수 있어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모두 살피시는 분이시죠.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모두 살펴보십니다. 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라는 말이 있죠. 권력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며 살았던 자들이 비록 사람의 형벌은 피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요, 제사장의 아들답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바르게 지도하면서 중보자의 직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도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제물을 자신들이 갈취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갖는 등 엄청난 범죄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아들들의 이러한 악한 행동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했죠. 그 죄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를 통해서 엘리의 두 아들을 심판하시고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 요약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3에서 56문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53문답은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생각 없이 텅 비게 부르거나 거짓되게 부르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54문답은 제3계명은 특별히 예배의 태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55문답은 경건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제3계명을 어기는 악한 행위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56문답은 3계명을 어기는 사람은요. 인간의 심판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예배의 태도에 관한 내용, 제3계명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제4계명, 예배의 시간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책방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